오늘 정 집사님이 나오셔서 설교까지 얼마나 말씀을 잘하시는지. 어느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대요. 소금파하고 간장파가 있어요. 음식을 하는데 소금을 넣지 않은 파하고 간장을 넣어야 된다고 하는 파가 있었대요. 어느 파가 이겼게요? 네? 간장파가 이겼대요. 무엇을 넣어도 음식에 맛을 내는 건데 여러 이렇게 사회자뿐만 아니라 기도자, 또 찬양대, 특성, 헌금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예배의 맛을 내거든요. 근데 사실 뭐 간장이면 어떻고 소금이면 어떻겠어요. 사실 인간의 그 죄악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고집. 여기에는 꼭 소금만 넣어야 된다. 여기에는 꼭 간장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우기지 마시고 은혜롭게 한 주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난 주간에 여러분들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가장 처음 말씀과 두 번째 말씀이에요. 십자가의 구원은 법칙입니다. 이론이 아니에요. 반드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이라고 하지 이론이라고 합니까? 만유인력의 법칙이다. 상대성 이론은 이론이라고 하죠. 상대성 이론은 법칙이라고 안 합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무엇이 차이가 있을까요? 이론과 법칙. 법칙은 상위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반드시 위의 것을 놓으면 떨어진다고 하는 이 만유인력의 이론이라고 안 합니다. 법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론은 변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의 내용들을 이렇게 같이 교제하고 또 성경의 말씀들을 나눌 때 많은 이론들이 많죠. 자기 주장도 많이 있고. 근데 이 성경은 완전한 하나님의 이론이 아니라 법칙입니다. 이 말씀을 평생 가지고 살면 반드시 우리가 이 3차원이 다른 4차원 하나님의 나라에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나라로 이동시키시기 위해서 십자가라고 하는 법칙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 법칙을 일주일 동안 공간복음을 통해서 잘 읽고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진리를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십자가의 두 번째 말씀 중에 행합자가 십자가에서 주님 앞에 아름다운 고백을 하잖아요. 그 고백을 우리 잠깐 읽었는데 그 고백의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39절 말씀인데 달린 행합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나를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갖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에 두려워하는 자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에게 이론을 대고 하나님 앞에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을 순종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을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 행합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사실 들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34절 이 한 절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한 절 말씀에 이 행합자, 이 강도가 그 말씀에 엄청난 변화와 사건을 가져오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법칙이에요. 말씀 한마디로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고요.
말씀 한마디로 인생이 좌절로 또 성공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있잖아요. 이 마음은 혼적인 부분으로도 얘기할 수 있죠. 세상 사람들한테 영혼이라고 얘기하면 잘 이해 못하는데 마음이라고 얘기하면 좀 이제 이해가 돼. 마음이 어디 있어? 하면 대부분 우리 어렸을 때는 여기에 있다고 막 주장을 했잖아요. 근데 마음이 어디 있죠?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저 위에. 마음이 우리 뇌의 생각이라고 얘기했을 때 보이지 않지만 우리 여러분들에게 마음이 있어요. 근데 영혼이 보이지 않는데 영혼이 있다고 우리를 믿잖아요. 확실하게 영혼이 있어서 그 영혼이 오늘 성경의 공간복음 속에 이 강도에게 말씀한 것처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신 이 말씀 속에서도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마음을 볼 수 있나요? 또 마음을 느낄 수 있나요? 마음을 느낄 수 있지요. 마음을 느낄 수 있어요. 아까 우리 정 집사님 1초도 아니고 0.3초? 0.3초의 사람을 읽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막 혼란하고 내 마음이 복잡하면 읽어지나요? 편안할 때 읽어져요.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편안할 때 상대방의 영혼을 볼 수 있어요. 영혼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 있고요. 그 사람의 생각도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상황도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얼굴만 보면 알 수 있고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것은 편안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처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날 때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고 하신 말씀은 바로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내 마음이 안정되고 내 마음이 평안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그 초점을 하나님의 눈을 맞추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는 그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말이 힘이 있죠. 말이 힘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우리 박수 한번 쳐볼까요? 옆에 사람한테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에 힘내라고 박수 한번 쳐주세요. 사실 1년 365일 중에 일주일 가장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힘든 시간이죠. 여러분들이 박수 받았으니까 파이팅 하시고 다음 주 부활절에 아침 또 9시 성찬 예배들 참석하시면서 부활의 그 기쁨을 잘 준비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일주일 동안 무거운 마음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구원의 법칙을 가르쳐 주셨다고 하는 이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실천해 보세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죠? 나를 위한 가상치료. 나를 위한 가상치료. 나를 위한 가상. 누구를 위한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고 이 말씀대로 한번 생각해서 살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따르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처음 말씀이 뭐죠? 이 34절이죠.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인 무지를 지적하셨지만 그 영적인 무지로 예수님 자신은 채찍과 또 창과 방망이를 가지고 예수님을 당시에 죽였고 핍박했던 로마의 군병들, 유대인들, 대제사장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십자가에서 나를 때리고 창으로 찌르고 가시마에 가면 씌워가지고
온몸에 독이 퍼져서 얼굴이 2배 이상, 3배 이상 부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 그 가시멸류관은 그 사람에게 치명적인 독을 퍼지게 해서 엄청나게 부풀어 오른 예수님의 그 얼굴, 그 잔악한 그 얼굴 앞에서 예수님은 천마디를 나를 찌르고 나를 핍박하고 나에게 가시멸류관을 씌운 저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무지로 인해 가지고 메시아이심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끝까지 부인했던 유대의 장로들,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9장 2절 말씀에 보면 중풍병자가 죄사함을 얻어요. 근데 그 9장 6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알지 못하고 찌르고 나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돌 던지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마태복음 9장 6절에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로마의 군병들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34절의 말씀을 제가 헬라어로 한번 읽어볼게요. 파텔이라고 하는 것은 파파라고 하는 말이죠. 파텔, 아페스, 아우토이스, 우갈, 오이다, 신티, 포이우시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아마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43절 이하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산상보훈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의 실천을 이루시는 그 의미라고도 말씀할 수 있죠. 이 말씀은 사실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 군인들, 유대의 병정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함께 두 행악자가 있었죠. 강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 행악자 중에 아마 오른편 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른편 강도는 예수님의 그 절규 어린 이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것은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없어요. 누가만이 이 기가 막힌 사실을 잘 묘사하고 있어요. 두 행악자가 달렸다고 마가나 마태는 그렇게 말씀밖에 없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누가가 그 상황을 너무 자세하게 표현을 해놓고 있는 것이죠. 말이 힘이 있다고 그랬죠. 말을 통해서 두 행악자 중에 오른편 강도는 예수님의 이 말씀 한마디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인생이 바뀌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말을 많이 하죠. 여러분들의 말 가운데 정말 그 말이 힘이 있어가지고 어떤 자매는 시험에 들 때도 있어요. 어떤 자매는 신이 나가지고 용기 있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죠. 오늘 우리 말을 많이 하는데 그 말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게 하고 죽게 하는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육신에게도 이러한 능력이 있는데 영적인 하나님,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얼마나 능력이 있을까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걷지 못하는 자가 걸었고요. 눈 먼 자가 눈을 뜨게 되었고요. 손 마른 자가 손이 펴져서 힘을 쓰게 되는 이런 엄청난 이적을 베풀었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기적이 아닙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말씀은 이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적은 사인이라고 합니다. 증거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에게 이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다시 말해서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 얻는 비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병든 자, 눈 먼 자, 손 마른 자, 중풍병자, 문둥병자에게까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예수님은 선포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에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게 살린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오늘 이 앞에 있는 꽃에게 일주일 동안 아니면 한 달 동안 양파에게도 그랬다고요. 실제적으로 실험의 내용 속에서도 있더라고요. 막 양파가 자라는데 너는 미운 놈이라고 너는 나쁘다고 욕을 하면 자라지를 못한대요. 그런데 이쁘다고 칭찬해주고 색깔이 너무 멋있다고 그러니까 좋은 말들을 해주면 잘 자란다고 하는 거예요. 한 달 동안 키웠는데 욕 먹으면서 자란 양파는 쭈그러들이고요. 한 달 동안 좋은 칭찬한 말을 듣는 그 양파는 엄청나게 자라있더라고요. 실험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말을 사용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 말을 통해서 증거를 하고 전도를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이 예수님의 말 한마디가 죽을 수밖에 없는 강도에게 삶을 주고 소망을 주고 그래서 육신적인 그 죽음 속에서 부활의 영광을 주시는 낙원의 일이라고 하는 이 축복의 말씀을 오늘 3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힘을 얻게 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세 번이나 배반한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은 용서의 말씀을 하시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사울을 스데반을 어떻게 했습니까? 죽음에 몰아가는 것에 참 칭찬했던 사울 그들에게 변화의 역사를 가져올 수 있었던 이 복음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 역사 이전입니다. 한평생 주님을 무시하고 거역하였던 불순종하였던 우리 인생들을 살 수 있는 소망으로 옮겨주시는 이 말 한마디 이 용서의 한마디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바뀌어지는 역사를 가져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에 일주일 동안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내가 좌절했을 때 누가 나에게 용기를 주었는가?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누가 나에게 도움의 손길을 펼쳐주셨는가? 누가 나의 이 어려운 시험을 함께 나누자고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었는가를 깊이 묵상해보세요. 아마 생각날 거예요. 나를 지금까지 키워주신 부모님뿐만 아니라 선생님, 교수님, 친구, 선배님 여러 역할들을 통해서 지금의 나의 모습 또 오늘 비록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왔지만 오늘 이 말씀 한마디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영혼을 살리는 그 믿음을 오늘 회복하시면 좋겠어요. 아멘. 오늘 이 용서의 말씀 때문에 그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그 기도 한마디가 죄사함의 역사를 가져오게 되고 구원의 자리로 옮기우게 되는 이러한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일주일 동안 실천해보세요. 아버지여 아무개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미워하는 아무개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실천하지 못했던 내 친구, 내 동무, 내 이웃, 싫어하고 증오하는 누구누구 그 죄를 용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먼저 내 마음이 편할 것이, 먼저 내 마음이 안정될 것이, 내 마음에 평강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두 번째로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강도는 오늘 예수님에게 기가 막힌 말씀을 들었어요. 세상에서는 누구에게도 들어보지 못했던 말, 세상 사람들에게서는 손가락질하고 저 살인자라고 저 강도라고 손가락질만 받았던 그가 예수님의 정말 방언과 같은 세상에서 누구에게도 들어보지 못했던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보내 이르리라고 하신 이 기가 막힌 말씀이 이 강도의 귀에 들려온 것이에요. 오늘 그러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강도에 대한 마태와 마가는 예수님을 비방했다고 얘기하지만 누가는 34절에 도보의 기도를 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 간절한 34절에 이 말씀 한마디를 들었다는 것이죠. 아, 그렇구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 강도는 지금 옥중에서 끌려와가지고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현장에서는 죄를 짓고 있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그 현장, 자기의 양 우편에 있는 그 행악자의 그 가운데 서 있는 그 예수, 그분은 죄가 없으신데, 그분은 아무 잘못한 것도 없으신데, 잡아갈 이유가 없어서 정치범으로 몰아서 정치범으로 죽는 거잖아요. 종교적으로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기 때문에 종교적인 일정 일에게 잘못도 없으신 분이세요. 단지 빌라도를 꼬드겨서 당신이 밀란이 일어나면 당신도 저 로마의 황제에게 법정에 갈 줄 몰라. 당신도 심판받을 줄 몰라. 그 말 한마디가 두려워서 밀란이 일어날까봐 두려워서 있는 이 빌라도를 꼬드겨서 정치범으로 몰아가지고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그런데 그 죽음 앞에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모른다고 이 고백할 수 있는 이 말을 할 수 있는 저분은 과연 누구인가를 이 강도는 그 십자가상에서 고통 가운데 생각한 거예요. 그 어려운 가운데 그 힘든 가운데에 저분이 누구시길래 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에 그 마음의 변화를 가져오죠. 신경의 변화를 가져오죠. 법칙은 분명하고 법칙은 변화할 수 없고 법칙은 바뀔 수 없기 때문에 법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 한마디가 법칙이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많은 인생을 논하고 많은 철학과 인문학을 논하면서 예수를 증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과학적으로 중요한 것도 많죠. 보이지 않는 양자의 세계를 발견해서 이제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추세잖아요. 그리고 끝까지 진화론을 강조하면서 진화론을 지금도 배우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아니다, 분명히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지금 많이 증명해 놓고 있어요. 그러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그 법칙 먼저 만들어 놓으시고 그것을 이제야 깨달은 우리들이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여러 가지 만류의 법칙도 200년 전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걸 누가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법칙을 벌써 창세기 1장에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은 벌써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 지혜 없는 우리 인간들이 이제 깨달은 거죠. 이제 깨달은 거죠. 이사야서 40장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하는 역사가 나오면서 저들이 비둘기와 같이 날아갈 것이다. 지금부터 2700년 전 이사야 시대에는 비행기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날아가는 건 날아가는 건데 환상을 보고 뭘 표현할 수가 없어서 비둘기같이 날아간다 그러고, 지금 이 시대에 비행기를 통해서 에티오피아에 수백 명 유대인들을 이스라엘로 옮겨놓잖아요. 이러한 역사들이 지금 증명되고 있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깨달은 이 강도가 저분이야말로 메시아인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39절에 비방하여 그 밑에서 소리 지르고 십자가에 못 박아 그를 보라 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선입견. 밀란이 일어나서 웅성웅성하며 데모하고 예수를 죽이라고 하는 그 데모꾼들의 그 우렁차고 그 데모하는 그 환호 속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입장을 생각해보지 않고 그 환호하고 그 참화하고 그 소리 지르고 그 엄청나게 와우와우하는 그 소리에 압박감이 되어가지고 자기 인생 생각할 겨를도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지금도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학교에서 뭐 대자보 하나 나오면 그것이 뭐 전부 있냐 웅성웅성하면서 학교를 어지럽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뭔가 다른 판단과 다른 선견을 가지고 판단할 생각은 안 하고 대중심리에 엎드려서 거기에 부합해가지고 따라가는 정말 무지몽매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실제적으로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 세상에. 하나하나 선입견으로 잘못 판단하지 말고 정말 그 예수가 누구인지를 관심 있게 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말씀 한마디를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인생에 정말 나에게 손해를 주실 것인가 이득을 주실 것인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묵상할 수 있는 그래서 내 인격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우리 크리스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군중 심리에 의해서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진리 한마디를 통해서 잘 계획하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베레아에 있는 성도들은 심사적이어서 말씀이 그러한가 항상 깊이 묵상하고 상고하거니와 했어요. 오늘 우리 성경은 널려 있습니다. 오늘 교회도 많이 있어요. 성경 없는 사람은 없지요. 일주일 동안 성경을 깊이 한번 묵상해보세요. 내 인생을 두고 오늘 여기 서 있는 김 목사가 성경은 법칙이라고 했으니까 변하지 않는 이론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갖고 한번 내 인생을 적용시켜보세요. 그럴 거야. 진화론일 거야. 그게 맞을 거야. 인류의 역사가 6,000년 말도 안 돼. 하지만 과학적으로 분명하게 증명돼요. 과학적으로 1년이면 퇴적층이 쌓여가지고 어마어마한 퇴적층.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 그렇지 그럴 수가 없지. 아마 몇십만 년은 될 거야. 아마 1억 5천만 60억 년 우리 진화론자들이 그렇게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따져보면 정말 그렇다는 거죠. 그렇게 지구의 역사가 길지 않다는 거예요. 홍수의 대심판을 통해서 지구의 역사가 많이 바뀌었지만 그러한 역사가 그렇게 길지는 않다는 것이 지금 과학자들의 이론입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이 말씀이 법칙인 거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좀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여자의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세 번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자기 어머니를 두고 사도 요한에게 부탁하신 말씀이죠. 인간의 도리, 인간의 효도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친히 모범적으로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목수의 가정에서 자랐잖아요. 목수의 가정에서 자랐어요. 요셉은 아마 갈릴리 해변에서 배를 많이 만들어. 그래서 역사가 요셉의 역사는 예수님도 갈릴리 해변에서 배를 많이 만들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사실 당시의 역사를 보면 예수님은 그랬을 것 같아요. 배를 많이 만들어서 고기 잡는 어부들에게 팔고 그래서 갈릴리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신 그런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12살 때에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동네를 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벌써 아셨겠죠. 자기가 그 성전의 주인이라고 하신 자체를 아셨을 거예요.
12살이면 지금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정도 되는 어린 나이죠. 예수님이 이제 요셉의 가정과 친척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이제 방문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돌아옵니다. 함께 돌아오겠거니 했지만 하루길 정도 됐다는 거죠. 하루길 돼서 자기 친척들과 그 사이에서 예수님을 찾아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 마리아와 어머니는 아마 엄청나게 놀랐을 거예요. 왜? 그냥 뭐 자연스럽게 난 게 아니잖아요. 계시를 통해서 예수님을 얻었잖아요. 예수님은 계시를 통해서 받은 이름이잖아요. 예수. 그 가정 요셉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마 굉장히 소동이 일어났을 거예요. 아니 우리 예수 우리 아들 어디 갔어? 이건 뭐 계시를 통해서 잘 키우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이 가정에서 이 마리아는 어머니는 얼마나 놀랬겠어요. 응? 뭐 굉장히 놀랬겠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발걸음을 재촉해서 뒤돌아가가지고 예루살렘에 갔어요.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뭐 하고 있었어요? 소꿉장을 하고 있었어요. 아니에요. 서기관들과 제사장들과 말씀을 토론했다고. 12살짜리. 무엇을 알겠어요? 역시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벌써 이 말씀의 법칙이 있잖아요. 배워서 한 게 아니에요. 배워서 한 게. 음악도 마찬가지잖아요. 배워서 하는 사람하고 타고날 때부터 능력이 있는 사람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래요. 재능적으로 유전자를 벌써 그렇게 부여받아요. 예수님도 하늘의 유전자를 부여받았으니까 이 말씀을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서기관들하고도 얼마든지 토론할 수 있는 나이에 상관없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을 우리와 비교하니까 예수님이 이상해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비교의 대상이 아니세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우리는 지상에서 3차원에 살기 때문에 태어난 시간과 그리고 시간이 가야 우리는 공부하고 배워서 지식을 쌓지만 그분은 차원이 다르신 분이에요. 1살짜리라도 말을 얼마든지 잘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배려해서 12살쯤 살게 하셔서 말씀하게 하신 거죠.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성인으로도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뭐 키워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어요? 흙으로 벌써 성인을 만드셨어요. 30이라고 하는 아주 예수님의 우리 부활의 날은요. 예수님의 나이와 기준을 거의 같이 봐요. 우리가 어떻게 부활할까? 뭐 80 먹어서 노인으로 부활하면 좀 부끄럽잖아요. 예수님의 가장 아름다운 날이 지금 현재도 우리 인간의 33살이면 가장 아름다운 날.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롤 모델이에요. 예수님처럼 아마 우리가 천국에서 그 나라에서 차원이 다른 세계에서는 결혼도 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 차원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롤 모델, 그 부활의 당시에 가장 아름다운 33세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할 것이다. 설사 그렇지 않으려도 꿈이라도 그렇게 꾸시면 좋아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그 부활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서 예수님이 12살 때에 마리아와 그다음에 요셉의 가정에서 키우시면서 살아온 거죠. 그런 살아온데 그 부모님의 심정이 자기 아들을 잊어버렸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가 이제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얘기는 여러분들 아시지만 이렇게 이제는 예수님이 이제 12살 때 거의 뭐 성경에는 12살 때 어린아이와 그 다음에 애굽으로 피어난 이야기와 그 다음에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자랐다라고 하는 그 정도의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잖아요. 33세라고 하는 장성한 그 예수님 정말 대견하고 정말 너무나 귀하고 애지중지한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장면. 부모님의 심정을 한번 보세요.
한번 느껴보세요. 어땠을까요? 장성해서 세상 죄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심정. 그 어머님과 베드로도 부인하고 나서 예수님과 눈을 맞췄다고 하는 얘기인데 아마 분명히 자기 어머니와 눈을 맞추셨을 거예요. 어머니, 내가 이제 장성해서 하나님의 법칙으로 내가 이제 이 십자가 안에서 죽습니다. 그 안에는 너무나 많은 눈과 눈이 마주치면서 정말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거예요. 33년 동안 그 삶 속에서 정말 피로해나 힘들었을 때, 배고팠을 때, 안타까웠을 때, 뭐 여러 시비가 엇갈리는 그 눈맞춤 속에 예수님은 아마 이러한 말씀을 했을 거예요. 어머니, 이제까지 어머니에게 효도 한 번 하지 못한 아들. 공생애를 살면서 어머니에게 정말 배부르게 같이 식사 한 번 못했고 정말 부요먹지만 이 아들 용서해 주세요. 그런 말씀이 아니었을까요? 아버지에게는 어떠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버지의 직업을 위해서 내가 평생 도와주지 못해서 죄송해요. 아버지가 이제 늙어서 저 무거운 배를 못 드실 것 같아요. 저 배를 내가 좀 들어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걸 막 흘려치고 인류의 모든 죄악을 사한다고 3년 동안 갈릴리를 저 예루살렘을 오락가락하면서 유대 땅의 곳곳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정말 가정에서 따뜻한 밥 대접하지 못해서 아버지 죄송해요. 아마 이러한 모습으로 예수님은 그 십자가상에서 자기의 부모에게 이러한 모습으로 아마 눈맞춤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나 기가 막히고 너무나 젊은 아들이 부모보다 먼저 죽으면 불효라고 하는데 부모 앞에서 그 죽음을 보여주시는 그 아들의 심정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합니다. 너무나 아버지 부끄러워요. 너무나 어머니 죄송해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있는 거잖아요. 서로가 서로의 위치에서 그 엄청난 사건 가운데 자기의 심정을 억누르면서 참고 있는 그 부모님의 모습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그 참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그 눈물 속에서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슬픔과 아픔을 당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난한 이들에게 고아와 과부에게 병든 자들에게 늘 위로가 되어주셨던 그 예수님. 우리는 이 기도 때문에 슬픔 가운데에서 위로를 주고받으면서 정말 외로운 가운데에서 이 효와 사랑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부모님이 계십니까? 예수님의 심정이 되셔서 일주일 동안 한번 효도 한번 해보세요. 예수 믿는 우리 부모님은 자기 자식을 예수님과 같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귀하게 보셔서 저 귀하고 저 아름다운 딸과 아들을 우리 가정에 보내주셨구나. 그 아들을 아까 정 집사님 여기서 얘기한 것을 왜 고만하겠어요. 네. 나에게 선물로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섬겼는가? 그 예수님을 어떻게 내가 보필하고 지금도 있는가? 정말 내 집에 예수님이 오셨다면 나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뭐 깊이 묵상하는 일주일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10장 37절에
잠시 잠깐 보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시간으로 기다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죠. 그래서 너무나 급한 나머지 어떤 사람은 10월 28일에 온다고 그 날을 앞당겨가지고 이렇게 믿었던 사람들도 있는데 회개했대요. 감옥에서 이제는 말씀으로 돌아간다. 내가 이제는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집으로 돌아가겠다고 그렇게 고백했대요. 감사하죠.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 외에 받은 예언들은 말씀을 앞설 수 없습니다. 그게 이론과 법칙의 원리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언을 받았다면 말씀 앞에 세우지 마세요. 그 이단됩니다. 항상 말씀 뒤에 서요. 그 어머니의 그 간절하신 애틋한 그 말씀 속에 예수님은 어머니 내가 잠깐 오면 갈게요. 그 말씀은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뭐 시바라코 스레바 기타로 데키 가다가 오미에니 나루 오속구 나루 고도와 제따이 나이 되시오 그랬어요. 일본어 성경 재밌어요. 조금 지나면 꼭 오실 그분이 보일 거야. 마치 어머니가 장에 가실 때 어린아이에게 금방 올게 조금만 참어 라고 하는 그런 말씀에 어투예요. 나 늦지 않고 금방 올 거야. 그러한 신앙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죠.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재림신앙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4번만 할게요. 다음에 또 욕먹으니까 엘리엘이 라마사박다니 이 말씀도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큽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목말라 하셨을 때 이 말씀을 하나님에게 간절하게 자기의 가라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이제 육체에는 아무것도 없는 저 깡마른 메마른 나뭇가지와 같은 그래서 그 생수에 간이 필요한 이러한 상황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에게 나에게 물 좀 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수가성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주는 이 물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냐는 생수는 바로 예수님이셔요. 그분이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죠. 오늘 이 말씀 속에는 사탄의 저주의 목마름을 그대로 겪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할 그 지옥의 그 모든 형벌을 몸소 체험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에 부자와 나사로 가운데에서 부자가 지옥에 가면 아브라함이 뭐라고 부탁합니까? 저 나사로를 나에게 보내주셔서 한 잔의 물이 아니라 물 한 방. 그곳은 물 한 방울도 없는 그곳이에요. 그곳에 처절한 지옥의 상황과 그 현상을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물 한 방울도 없는 그곳에 나에게 물 한 방울 보여달라고 하신 예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느껴야 할 그 비극과 절규의 말씀이죠. 사실 우리를 위한 절규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할 그곳이죠. 그래서 이 4절은 이 네 번째 이 말씀은 비명이에요. 아주 크라이막스의 크라이막스죠. 이 온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지옥의 형벌을 그대로 맛보시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여 그를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모든 병의 고통이죠. 우리의 슬픔을 당하거나 인간 세계에서 느낄 수 있는 고뇌와 애달픔과 그 안타까움.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노라. 그가 찔림은 누구의 허물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허물. 그가 상함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악 때문이었다고 이사야서는 700년 전에 우리에게 그렇게 예언해 놓으신 말씀을 이루신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짐을 당하는데 주님이 나 대신 그 끊어짐을 당하는 대신당하는 그 대속의 아픔과 그 목마름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절규하는 심정이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류의 죄악을 홀로 지게 하시고 지상에서 받은 저주와 그 철저하게 지옥의 형벌을 외면하시는 그 형벌을 예수님에게 당하게 하셨어요. 자기 아들에게 당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의 버림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저주와 지옥의 고통의 형벌이고 지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남겨주신 이 말씀. 하나님의 품에 우리가 다시 가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엘리 라바사가편 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뀐 것도 바로 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시편 23편과 69편을 기록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다윗이 왕이었지만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다니는 신세,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면서 마지막 그 왕위를 내려놓는 그 순간에 아도니아의 그 반역의 죄악 가운데에서 처절하게 인간은 믿을 것이 못 된다고 하는 사실을 겪으면서 기록한 것이 시편 23편, 시편 69편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 한번 느껴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인간의 처절한 배반함과 대적함 속에서 느꼈던 다윗의 그 심정을 예수님은 시편에서 많이 이루셨고 그 말씀을 기록하셨던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십자가를 이루시고 완성하신 우리 주님을 이 고난주간에 좀 깊이 묵상하십니다. 또 시간이 되면 5번, 6번, 7번 그것은 또 수요일날 할 수 있으면